150페이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반야는 무엇 때문에 사랑 분별로서 아는 세계가 없을까? 여기서 사랑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 분별입니다.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분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식으로 사량하여 알 대상이 있다면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는 범부의 망정이다. 성인의 마음인 반야는 인식으로서 알미 없기 때문에 모를 것도 없다. 여기서 인식으로서 알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사는데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또 밑에 보면 심과 어와 식, 팔식, 칠식, 육식, 심어식으로 사랑하여 알지 않고 알물, 일체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책상은 사각형이다, 뭐 이렇게 둥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요. 사랑으로 아는 것인데 이렇게 사랑으로 알지 않고 안다. 이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안다? 이것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에요. 일체지라고 말한다. 이것을 일체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성인의 마음은 아는 것이 없으며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확신할 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은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진공입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이것은 묘유거든요. 아는 것이 없으면서 전부 다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진공이고 전부 다 안다 하면 묘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있으면 죽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 분별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죽음을 안돼요. 웃기잖아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기가 상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없어지니까 꽃도 못 보고 저 아침 태양도 못 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 좋은 것을 못 본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은 나쁜 것이야. 죽음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상상으로 죽음을. 그런데 실제 죽은 사람은 죽음을 모르거든요. 죽은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죽음을 아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상상으로 죽음을 묘사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이 어떤지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뭔가 죽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랑 분별입니다. 이런 사랑 분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 분별 하지 말고 죽음을 알아라. 단순한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잖아요. 뭐 대단한 공부를 해라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무서운데,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지 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수행을 해갖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상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그 어른으로부터 습관적으로 받아왔던 모든 이것을 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죽음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만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죽음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싫으냐 하면은, 뭐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보다는 잠자듯이 잠만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범인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 걱심이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이러니 차라리 쉬고 싶다. 잠자듯이 아무 생각 없는 곳에 있고 싶다. 오히려 그러면은 이 생각 없는 곳이 오히려 더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두고 우리는 무조건 죽음이 싫다. 상상으로. 이게 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자리인데 왜 이것을 갖다 그렇게 우리는 싫어를 할까?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안 생길까? 바르게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자기가 느껴보는 것인데, 이것을 막는 것은 누가 막느냐면 우리의 업습이 막아요.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가르침과 습관들이 그 앞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무 일도 없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곳, 그것은 밉다, 곱다, 싫다, 좋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치를 내가 감을 딱 잡는 순간에 이 세상 번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포장만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엮어놨던 모든 생각들이 죽음은 무서운 것이야, 죽음은 이 세상이 사라지고 이 좋은 것도 못 봐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인으로 배워왔던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죽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없을까? 그 생각 없는 그 자리를. 그럼 이 자리가 싫을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감을 못 잡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나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업습의 벽을 넘어서 가지고 이 자리를 쉽게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봐버리니까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쉬운 일을 뭐 수행을 해야 하고 가나?
그냥 가는 것 아닌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뭐 공부해야 깨닫는 것이냐? 그냥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업습이 너무 두터워갖고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봤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번뇌는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알면서 알미 없다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알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주의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반야의 자체는 알미 없다 한 의미를 따져 묻고 밝혔다. 이치를 요약해서 추리해보자. 일반적으로 인식으로 알 대상의 세계가 있다면 하나의 외연에 막힌다. 외연이라고 하면 바깥 이제 인연에 막히는데, 바깥 인연이 뭐냐면은 죽음은 공포스럽다. 나에게 나를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밉다. 이런 것들이 바깥 인연들입니다. 하나의 외연에 막힌다. 그렇다면 알지 못할 세계도 있게 된다.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게 되면 알지 못할 세계도 있게 된다. 이는 주관적인 인식의 심의식과 그 대상인 육진의 세계가, 대상인 육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육감으로서 이루어지는 밉다, 곱다, 크다, 작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다, 이거 전부 다 육진의 세계입니다. 대상인 육진의 세계가 끊기지 않아 이 둘이 상대적으로 의존한 관계를 잊어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다 이 말이죠. 중생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범부의 망정이다. 이를 성인의 마음과 비교해서 헤아려 본다면 이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성인의 마음은 허령절대하여, 허자는 텅 빌 허자고 영자는 신령스러울 영자예요. 텅 비고 신령스러운 절대적인 것, 이것을 허령절대라고 합니다. 허령절대하여서 그 자리는 텅 비고 신령스러워서 인식할 객관의 세계와 주관인 지혜를 둘 다 잊고 나의 주관과 눈앞에 있는 객관의 대상이 함께 끊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인의 마음엔 알미 없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알미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죽음이 있어요. 자기 상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죽음을. 그런데 여기는 그런 상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 없다 한다. 알미 없이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성인의 마음이거든요. 알미 없이 아는 성인의 마음은 지혜의 광명이 진재와 속재의 두 가지 이재를 보편하게 관조하기 때문에 모를 것도 없다 하였으며, 심의식의 망상으로 알지 않고 진실하게 알기 때문에 일체지라고 말한다. 일체의 지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익경에서 말하기를 성인의 마음은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할 것도 없다. 아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것 없다. 이건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가지고 죽음 그 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모르니까 사랑 분별을 해갖고 죽음을 상상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가 진공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그 자리를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아무것도 우리 생각이 없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을 통해 가지고 상상을 만들지만 않으면은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예요. 그 편안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미혹한 중생은 죽음을 자기가 상상을 해요. 그래갖고 두려운 것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죽음이야 하고 안다 이 말이에요. 상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인데, 그럼 깨달음도 이거와 똑같아요. 정말해서 깨달음도 이거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상상으로 하면은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상상을 안 하면은 우리는 매일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밤마다 들어가요. 생각이 있다가 생각 탁 끊어지는 순간 잠 속에 들어가요. 그것을 나 빨리 잠자야 돼. 시끄러워 나 잠자야 돼. 맨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잠자고 싶어. 그 잠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 없는 그것이나 죽음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속으로 맨날 들어가고 싶대요. 말은. 그런데 막상 죽음을 들어가라고 하면은 벌벌 떤단 말이에요. 왜 떠느냐? 상상을 해요. 요 속에는 들어가면은 내일 아침 태양도 못 보고 아침에 참새 소리, 이 찌저귀는 새 소리도 못 듣고 이러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잠들면은 나 빨리 자야 돼.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잠 속에 들어가면 죽음이 오는데, 이 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편해요. 편하신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좋아해요. 이 잠자러 들어가는 이 자리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듯이 이 죽음을 좋아할 수는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느 날 쉬는 순간에 호련히 이 자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이 자리는 괜찮아. 이 자리는 편히 쉬는 곳이야. 쉰다고 할 것도 없지만은 이거 무서울 자리가 아니야. 이것이 내 마음에 탁 오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사랑 분별로서 생각으로 해서 알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되면은 번뇌는 끝나버린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 괴로운 세상에 있으면은 이 자리에 나 들어갈 거야. 이러면 그만큼 편안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 들어가서 있을 거야, 들어갈 거야. 이러면은 눈앞에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이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를까?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는 확실할 만한 것이다. 성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어떻게 범부의 망정인 심의식의 아는 것으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절대 이 심의식으로서 아는 것으로서는 이 자리를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본문, 그러므로 성인은 그 마음에 번뇌의 미혹을 비우고 진실을 관주하여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종일토록 알아도 일찍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죽음의 이 자리는 자기가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일토록 알아도 일찍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말 없이 마음의 광채를 숨기고 번뇌가 텅 빈 마음에서 현묘한 관조반야의 이 관찰입니다. 관찰에 조감을 일으켜, 조감이라고 하는 삐쳐서 관찰한다, 관찰하여 삐쳐본다, 이래서 이걸 조감이라고 합니다. 조감을 일으켜 인식의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 분별로서 이게 사용하지 않고 거하게 홀로 깨달은 분이다. 그 자리를 그냥 딱 감으로 잡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중국 스님네들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서가모니처럼 해체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알려고 안 해요. 이 자리는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냥 아는 자리다. 이 자리는 너무 쉬워.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 스님네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서가모니의 방법은 해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따져보면은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서가모니의 가르침을 보면 이해로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중국 스님네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스님들은 뭐냐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오염이 없어.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려고 하면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이해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따져서 들어가 보면 이 자리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중국 스님네들의 이 설명하는 방법하고 서가모니의 설명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중국 스님이니까 주에 여기서는 성인의 마음에 알미 없는 이유를 말하였다. 성인은 번뇌인 견사이혹을 견혹이라 하고 사혹이라고 합니다. 견혹은 자기의 견해가 잘못된 것을 견혹이라 하고, 사혹은 견해가 잘못되면은 집착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견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혹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탐진치를 일으켜요. 견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이 없어. 이러면은 견해가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견해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 죽음이 있고 삶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혹이라고 합니다. 미혹할 혹자. 그런데 견사이혹이라고 하는 것은 견혹과 사혹입니다. 사혹은 뭐냐면 견해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이것에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눈이 안 생겨요. 그래서 탐착이 일어나요.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혹이라고 합니다. 견사이혹을 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번뇌가 텅 빈 것이며,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관조하는 것이다. 이는 실지반야는 뭐냐면 죽음이 없는 그 자리를 실지반야라고 그래요. 실지반야를 진실을 관조하는 관조반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탁 하는 것이에요. 관조하는 관조반야를 통해 가지고 내적으로 정오한 것이다.
정떡하여 깨달은 것이다. 오자는 깨달을 오자고 정자는 정떡하다. 정오한 것이다. 내적으로 실지반야를 정오했기 때문에 방편반야, 즉 관조반야라고 합니다. 관찰입니다. 관조반야가 외연에 상응하여 일어난다.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인연이니까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바깥 인연에 서로 상응해가고 일어난다. 그렇다면 종일토록 안다고 해도 인식으로의 알미 있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묘유고 인식으로의 알미 없다라고 한 것은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진공 묘유인데 앞에 먼저 묘유가 나오고 뒤가 진공이에요. 이처럼 실지반야의 자체와 실지반야라고 하는 그 자리와 관조반야라고 하는 관찰의 작용이 쌍으로 동시에 드러나고 방편인 관조반야와 그 자체인 실지가 함께 운행한다. 그 때문에 말 없이 마음의 광채를 숨기고 인식의 알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는 이 분별을 사용치 않으며 번뇌가 빈 마음으로 현묘하게 바깥 인연, 미움이다, 두려움이다, 왼쪽이다 하는 이 외연을 조감하기 때문에, 관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마다 환하게 밝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예요. 죽음 그 자체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좋은지 싫은지 고통스러운지 아니면 즐거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한 그 자리를 우리는 생각을 통해 가고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 그러면 이 생각으로 만든 이것을 잠시 놓아버리고 그 자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 자리를 탁 보아가지고 이 자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그냥 편안하다, 평등하다. 모든 것이 평등하고 이 자리는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 자리다. 그 자리는 내가 미워할 자리도 아니고 싫어할 자리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탁 마음에서 그 자리를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감을 잡아버리면은 이제 수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끝나면은 다른 번뇌는 죽음보다는 약해요. 밉다, 곱다,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번뇌는 그냥 맥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항상 죽어있는 이 마음, 죽음을 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은 항상 즐겁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오면 그 자리가 싫은 자리도 아니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고, 그것이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였다면은 살아있는 이 자리는 허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쉽게 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내가 닦아왔던 학교로부터 배워왔던 이 가르침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업습이 나를 그 자리를 이끌어가지, 그 자리를 알지 못하게끔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뭐냐면은 내가 배워왔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체를 해버릴까? 이것이 수행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것만
털어버릴 수만 있으면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살 먹는 애기한테 5살 먹는 애기한테 너 죽을래? 하면 두려워하느냐?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암에 이제 걸려갖고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엄마 왜 슬퍼해? 왜 울어? 이러니까 울지 마. 나는 하늘 날아가 있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애기는 안 슬퍼요. 왜냐면 죽음을 상상하지 않거든. 그런데 죽음을 상상하는 이제 성인들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닌데 나이가 들고 자꾸 세상 물정을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5살 먹는 애기처럼 죽음에 대해서 여유하게 할 수가 없을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배워왔던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배워왔던 이 모든 가치관을 깨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모든 사물에 감응하면 알면 있고 관조마저 끊긴다. 그러니까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하는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모든 사물에 감응하면은 제대로 딱 알면은 알면 잊어버리고 관조마저 끊긴다. 그래야 총명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암도 잊지 않게 된다. 그리고는 내적으로 진여중도의 이치와 극히 합치하여 진실한 알미 홀로 관조한다. 그 때문에 거룩하게 홀로 깨달은 부위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체를 할까?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또 밑을 보면은 이는 이른바 알미 없으나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이것이 알미 없다는 거 하는 것은 진공이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다 하는 이 말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있는 본문을 내려갑니다. 이와 같다면 실지 반야에는 거역함을 끝까지 조감하는 관조 반야의 작용이 있으나 인식의 사량으로 알면 없으며 우리가 분석을 해갖고 그것을 따져가지고 알아갖고는 절대 불가능한 자리예요. 가로 열고 이는 실지 반야를 내정한 것이다. 가로 닫고 신령한 관조 반야는 외연에 감응하여 회합하는 작용이 있으나 외연이라고 하면 그 바깥에 있는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모든 것하고 서로 이제 인연관계로서 회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외연에 감응하여 회합하는 작용이 있으나 생각을 일으키나 사례는 없다.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사료는 없다.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딱 아는 이 자리는 딱 아는 순간에 사려하는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알아버리면은 이 자리가 별 것이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5살 먹는 애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5살 먹는 애기는 다른 바깥에 있는 이 정보를 아직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로 열고 방편반야로 외연에 감응한 것이다. 가로 닫고 신령한 관조반야는 우리가 관찰하는 이제 따지고 관찰하는 이 관야반야는 인식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세간 밖에서 홀로 가장 존귀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관조반야로 가지고 그 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를 알았을 때에는 이 관조반야가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 밖에서 홀로 가장 존귀할 수가 있고, 실지반야는 알미 없기 때문에 사물 밖에서 현묘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멈추면은 그 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이면은 그 자리에서 생각이 멈춘다고 해서 영원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멈추면은 그 자리가 보이는데, 보이면 그 자리를 생각을 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살 먹는 아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지 않았던 수많은 이 학문적인 세상을 보는 관찰을 이런 것이 없었던 5살 먹는 아기로 돌아가면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죽음, 그래, 받아들여. 그저 죽음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뭔데?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5살 이후부터 배웠던 학교로부터 관습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가치관을 깨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5살 먹은 애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관조반야를 분별하여 관조반야와 실지반야 두 지혜를 나타낸다. 실지반야에서는 진재와 속재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치를 관조하기 때문에 거역한 중도의 이치를 끝까지 조감하는 관조반야의 작용이 있고, 관조하는 자체인 실지반야는 절대 독립하여 주관적인 심의식의 분별과 인식의 세계인 육경, 이 분별을 사용하는 6가지 대상입니다. 육경을 둘 다 잊었기 때문에 사랑 분별의 알미 없다. 그러니까 사랑 분별의 알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고, 세 줄 위에 관조반야의 작용이 있고 이것은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묘유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조하는 이 관찰을 하는 이 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 근본을 들어가면은 사랑 분별이 없다. 이 진공 묘유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원문에 보면은, 한문에 보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방편의 작용인 관조반야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밑에 방편반야로 정도를 낮추어, 그 깊고 낮은 그 정도를 낮추어 모든 중생의 개별적인 상황에 순종하기 때문에 감응하여 해압하는 작용이 있으며, 그 상황을 따라가면서도 생각이 없이 감응하기 때문에 사례가 없다. 이 자리는 절대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체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이 감응한다면, 생각하지 않고 감응한다면 사물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이 사물이 누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알면은, 이 자리를 알면은 아무리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것들이 절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세간 밖에서 홀로 존귀할 수가 없고, 실제로 알미 없다면 대상의 세계와 마음이 하나로 해합하여 부딪히는 일마다 진실이다. 그러므로 사물 밖에서 관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인데, 이것을 말은 쉬워도 이 자리가 알려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막아요. 또 밑으로 보면 이 경우 실지와 진여가 개합한 열반의 무위법에 집착하여 안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지 말고 이 말입니다. 생멸, 생하고 멸하는 유의법도 버리지 않는다. 관조반야와 이제 유의법인 관조반야와 실지인 이 진리가 쌍으로 드러나 진재와 속재, 이재를 일제히 관조한다. 이것이 성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의학이 굉장히 발전됐으니까 제가 위내시경 하려니까 하얀 마취젠가를 갖다가 이렇게 주사를 맞으니까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갖고 내가 정신이 없어지는 과정을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내가 통증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잠자듯이 죽는다라고 하면 해도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좋아 죽겠어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고통이 없다고 해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죽어버리면 이 세상 못 보지 않느냐? 나 이 세상 더 보고 싶어 하는 이것이다고요. 그러면 죽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죽음의 세계를 모르면서 그 자리는 안 죽을 것 같아. 이 세상 보고 있는 이것보다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상상을 동원한다고요. 그러면서 죽음을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음을 어느 편에서 보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쉬는 자리, 우리가 잠에 들면은 항상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가 감을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탁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감을 잡으면 그 자리 나 거기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또 밑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실지반야가 사물 밖이긴 하나 현묘한 관조반야의 작용을 일으키므로 애초에 사물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다시 봅니다. 실지반야가 이것은 진공입니다. 사물 밖이긴 하나 사물 밖에 있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 너,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사물입니다. 실지반야가
사물 바뀌긴 하나 현묘한 관조의 작용을 일으키므로 애초에 사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신령한 간조반야가 세간 밖에서 홀로 존귀하지만은 종일토록 세계 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게 진공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공묘유를 이제 아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정도에 따라 현실의 변화에 순종하면서 현실에 이제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무궁무궁하게 모든 중생들을 응접하며 이제 접견을 하며 거룩한 중도의 이치를 끝까지 살피지 않음이 없으나 관조하는 공능의 작용은 없다. 진공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진공을 자기가 감을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진공의 감을 잡으면서 묘유를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산다 이 내용입니다. 이는 성인의 실제의 지혜가 알미 없이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미 없이 안다. 이 말이 무엇일까?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알미 없는데 어떻게 알지? 이 내용이에요. 성인의 신령한 관조반야로서 실지에 해합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진공하고 묘유가 함께 있는 거예요. 또 밑에 주예를 보면은 여기서는 실지반야와 관조반야를 함께 운행하는 까닭을 풀이하는 논지를 성립시켰다. 부딪히는 사물마다 진실이기 때문에 실지반야가 사물 바뀌긴 하나 사물은 현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십시오. 현실 바뀌긴 하나 관조의 작용을 일으키므로 애초에 사물이 없는 것이 아니며 현상이 없는 것이 아니며 신령한 관조반야가 세간 밖에서 홀로 존귀하나 중생을 제도하는 공능의 작용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종일토록 세간 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진공묘유입니다. 밑에 것은 묘유고 위에 것은 진공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 반야로 진재와 속재, 이재를 일제히 관조하기 때문에 성인은 중생의 정도에 맞추어 상황에 따라 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조반야는 무궁하게 사물을 응접하지만은 응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하고 이게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에요. 사물을 응접하나 사물이 누를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밉다, 곱다, 옳다, 그러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누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물이 누를 끼치지 못하고 실제의 실지는 거룩한 중도의 이치를 끝까지 살피지 않음이 없으나 관조하는 공능의 작용은 없다. 이건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묘유와 진공과 묘유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또 밑에 보면 이것이 성인의 실지는 알미 없이 아는 것, 아는 이유로서 성인의 실지와 신령한 간주의 마음이 극히 하나로 해합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이치로서 성인의 마음을 관찰한다면 반야의 깊은 뜻이 환해지리라. 그 다음에 또 밑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러나 반야의 자체는 진실이긴 하나 정말로 모습이 있지는 않다. 이 진공입니다. 번뇌가 텅 비긴 하였으나 실제로 없지도 않다. 이것은 묘유입니다. 있는 그대로 간직해 둘 뿐 시와 시비의 어론을 하지 못할 것은 성인의 지혜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지혜뿐이다. 오직 성인의 지혜만이 이것을 한다. 이 내용이에요. 밑에 주에 여기서는 반야의 자체는 상대적인 유와 무가 끊겼음을 거듭 밝혔다. 반야는 본래 진실한 자체가 있으나 단지 차별적인 모습이 없으므로 보지는 못한다. 그 때문에 진실이긴 하나 정말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공이에요. 아니라고 말했으며 허령하여 텅 비고 신령하여 번뇌가 고요히 사라지긴 했으나 간조의 작용은 변함없이 그러하다. 변함없이 있다. 이것은 묘유입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텅 비긴 했으나 실제로 없지 않다. 묘유고 라고 말하였다. 있는 그대로 간직해 둘 뿐 시비의 어론을 하지 못한다 한 말은 그 의미를 장자에서 인용하였다. 즉 장자의 제물론에서는 우주의 밖은 성인이 있는 그대로 간직해 둘 뿐 이러쿵저러쿵 시비의 어론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논제는 이로써 반야의 경지는 일반 사람의 망정된 이 생각, 망정입니다. 정은 생각이에요. 망정된 정으로 알거나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님을 밝혔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간직해 둘 뿐 시비의 어론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언론으로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로서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로서는 도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말은 있다 없다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진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의 이 언어를 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볼 수가 없게끔 언어가 되어 있어요. 이쪽은 왼쪽이다, 이쪽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마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왼쪽이고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그럼 기준을 없애버리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보려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부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자리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 본문 그게 하자리죠. 무엇 때문에 반야는 유무에 소속되지 않을까? 반야를 있다 말하려 하면 꼴도 명칭도 없으며 꼴이라고 하는 건 모양입니다. 모양도 명칭 이름도 없으며 없다고 말하려 하면 성인은 이로써 신령하기 때문이다. 신령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묘유입니다. 진공이면서 묘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있는 주에 여기서는 반야가 유무에 소속되지 않음을 밝혔다. 반야는 자체의 모습이 있다 말하려 하면 모습으로 나타난 꼴이 없으므로 모습에 명칭을 붙이지 못하며 그것은 없다 말하려 하면 성인은 모든 상황을 현묘하게 조감하면서 빠짐없이 응용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유와 무로서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또 밑에 본문을 보면은 성인은 반야로서 신령하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가 텅 비었으나 관조의 작용을 잃지 않고 이건 묘유입니다. 관조의 작용은 있으나 형상도 명칭도 없기 때문에 관조의 작용을 한다 해도 실제 자체의 텅 빈 마음을 잃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텅 빈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텅 비었다고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있다 없다 이것을 깨버리는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양변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 있는 이 세계를 부수는데 진공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나면은 이 진공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딱 보면은 5살 먹는 애기는 진공이고 묘이고 몰라요. 몰라도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무 고통 없이 죽는다 해도 못 죽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지식이 그 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만 없으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살 먹는 애기, 5살 먹는 애기가 아무것도 안 배워도 저절로 자유롭듯이 우리 성인도 어른이 된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버리면은 그 자리에 금방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는 성조 대사 같은 분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우리 중생을 위해서 알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전부 다 해체를 해라. 이 화장터에 가갖고 내 몸이 죽으면은 불에 타가지고 자체가 되어가고 흩어져 나간다. 흩어져 나가서 공이 된다. 이렇게 봐라. 그러면 그 자리에 무슨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제자는 맨날 가고 자기 몸을 태우고 이렇게 없애버리도 아이고 없네, 다 없네 이렇게 하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제자는 그렇게 딱 해보면은 내 몸이 있을 때는 자존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남하고 다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제가 되어가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 자리에 명예가 어디에 있고 자존심이 어디에 있지? 하고 딱 보는 순간에 딱 알겠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자리는 그렇구나 하고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은 간단하게 이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시비를 하고 하는 이 순간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하근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봐도 자기 몸이 시체가 이렇게 불에 타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또다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또 시체가 되어가고 타는 걸 보면서 타갖고 공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명예다 자존심이다 쌓았던 이것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이렇게 탁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근기는 어렵고 상근기는 너무 쉽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 하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주에 여기서부터 위에 아울러 나타냄을 밝혔다. 그러면은 156페이지 제일 밑에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지 반야의 고요함과 관요 반야의 작용이 하나의 근원이므로
반야의 자체와 거기에 본문을 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그 위에 있는 본문입니다. 중간에 있는 본문. 성인은 반야로서 신령하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가 텅 비었으나 관조의 작용을 잃지 않고, 관조의 작용은 묘유입니다. 관조의 작용은 있으나 형상도 명칭도 없기 때문에 관조의 작용을 한다 해도 실지 자체의 텅 빈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 진공을 잃지 않는다. 밑에 주에 여기서부터는 실지 반야의 고유함과 관조 반야의 작용이 하나의 근원이므로 반야의 자체와 그 작용이 쌍으로 드러나고 방편과 실제가 어울려 나타남을 밝혔다. 자체가 텅 비어도 관조의 작용을 잃지 않는다면 고요하면서도 항상 관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이제 묘유가 됩니다. 고요하면서도 항상 관조한다. 그러므로 자체의 실지는 관조의 작용을 떠나지 않았고 관조의 작용을 일으켜도 자체의 텅 빈 실지를 잃지 않는다면 관조하면서도 항상 고요하여 작용이 자체를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갖다가 알면은 이제 뭐 공부할 것이 없죠.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접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다고 여겨요. 그런데 이미 알아버린 사람은 세상에 이것을 알려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을 뭐 수행을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또 밑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관조하면서도 텅 빈 자체를 잃지 않기 때문에 진공묘유입니다. 관조는 묘유고 텅 빈은 진공입니다. 잃지 않기 때문에 만물과 혼용하면서도 담연한 자체의 실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체가 텅 비어서도 관조의 작용을 잃지 않기 때문에 걸핏하면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접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수행해야 하고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 되는 이제 학원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 지식의 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밑에 주에 여기서는 방편의 관조와 실지 반야가 아울러 나타남을 밝혔다. 관조의 작용을 일으키면서도 텅 빈 자체의 실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묘유와 진공입니다. 방편의 관조 반야로 예부의 세계에 감응하여 만물과 하나로 혼용하지만 명예다 자존심이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이게 혼용해서 섞여 있지만 그 자체는 변치 않고 담연하다, 고요하다, 담연, 고요하다. 여기서 투라고 하는 글자는 원문의 그 투라고 하는 이 글자는 변화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또 자체의 실지는 텅 비어도 관조의 작용을 잃지 않기 때문에 실지를 내적으로 정호하였어도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버리지 않게 된다. 일상생활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특이한 지위에 있는 것 같지만은 도를 깨달아도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5살 먹는 아기가 우리 눈에 보면 특이하냐면 하나도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남하고 친구들하고 시비가 벌어지고 다투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원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되죠. 5살 먹는데 우리가 어릴 때
마당에서 막 팽이치기하고 딱지놀이하고 누가 따고 누가 잃고 하면서 시비가 벌이하고 싸우고 이래도 원수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다음 조금 있다 보면 또 다시 말이 막 재밌게 논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딱 경직되어 있습니다. 딱 정리가 되었거든요. 정리가 된 사람은 남하고 화해가 안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문에 있는 글자거든요. 추는 삼계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의 종류에 따라서 감응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관조의 작용이 더욱 깊어질수록 반야의 작용은 더욱 광대해지는 것이다. 그 밑에 본문을 내려오면은 그러므로 성인의 실지가 일으키는 관조의 작용은 처음부터 잠시도 폐지하지 않았지만 이를 구체적인 행상에서 찾아본다면 잠시나마도 얻지 못하다. 조금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표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연 그대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공부해야 하고 얻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풀 한 폭이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거나 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죽었는갑다. 뭐 당연하게 죽지. 그 다음에 깨미 하나가 죽는 걸 보고 그래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잘 정확하게 봐요. 그런데 내 문제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무 하나 죽는다든지 뭐 개미 하나 죽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진리적인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잘 봐요. 우리 절에서도 작년에 6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죽어야지. 누구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 문제가 되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되게끔 하는 것은 내 지식이라고요. 그러면 이 지식의 굴레에서만 벗어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다 알았다 하면은 이 세상에 번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괴로움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지 못한다 하면은 이 괴로움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어떤 곳이든지 내가 죽을 수가 있다. 죽음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수행의 끝입니다. 밑에 있는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지의 고요함과 관조의 작용이 동시에 의미를 성립시키고 결론지었다. 방편과 실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은 우주 만유에 가득하고 사생, 태생, 계란으로 태어난 것, 태로 태어난 것, 사생, 태란, 서파, 사생의 중생 속에 스며들어 단 일념에도 중생의 세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반야가 작용하는 현상의 자체를 정말로 찾아본다면 없다, 얻지 못한다.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자리가 왜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말이 안 맞죠?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이 현상이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관점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또 밑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적경에서 말하기를 심어식의 사랑 분별 없이 전오식으로 현행한다. 전오식은 육식 전에 5가지인데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식은 빼버리고, 식은 육식이니까 눈, 코, 귀, 입, 촉각 이것으로 현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눈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귀도 생각을 못해요. 우리 의식이 생각을 하지. 그렇게 눈, 코, 귀라고 하는 기계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로 정말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각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행한다 하였고 반강반작경에서는 말하기를 등각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만법을 건립한다라고 하였다. 등각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끝입니다. 수행의 최고의 끝인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10,000가지 법을 다 세운다. 시비도 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이 감응한 자체는 10,000가지 단서나 되지만 이르러 간 이치는 하나의 중도일 뿐이다. 주에 여기서는 두 경전에서 인용하여 고유한 실지와 관조의 작용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성립시키고 결론지었다. 가령 성인이 심어식의 조작으로 안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심어식의 사랑 분별 없이 전오식 안이빛을 신 전오식으로 현행하기 때문에 삼계에 출현하시는 몸은 물속에 어려 있는 달처럼 실체가 없고 진공입니다. 설법은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메아리와 같다. 그래서 묘유와 진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성인에 출현하신 몸을 볼 수 있고 그의 설법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실제를 찾아본다면 얻지 못한다. 성인께서 등각의 이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등각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끝입니다. 수행의 마지막 끝입니다. 부처의 단계입니다. 등각의 이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현상의 제법을 건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하다는 그 자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간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현상의 모든 법을 건립한다 이 말이에요. 건립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계에 충만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감응한 자체는 10,000가지 단서이나 모두가 진여에 개합한 법신이 충분하게 퍼져 있을 뿐이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 자리를 법신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르러 가는 이치는 하나의 중도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그러므로 반야는 텅 비어서나 관조의 작용이 가능하며,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진공이고 관조의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묘유입니다. 관조의 작용이 가능하며 중도의 진재는 모습이 없어도 알 수가 있으며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현상의 모든 사물은 그 속에 나아가 고유할 수 있으며 성인의 감응은 심의식의 자기가 없이 자기가 가능하다. 이는 알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알며, 이것입니다. 알지 않으면서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며 자기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하는 것이다. 다시 무슨 사랑 분별의 알미 있겠으며 무슨 인위적인 자기가 있겠는가. 밑에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반야는 고요함과 관조가 둘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고요함과 관조 이것이 둘이 아니므로 유무를 궁극적으로 간직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끊기도 하여 긍정과 부정이 서로가 하나의 중도로 융합하였음을 총체적으로 결론지었다. 이상 논변한 성인의 마음은 이처럼 자체와 작용이 쌍으로 드러난다. 자체는 공이고 작용은 유입니다. 자체와 작용, 이 쌍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반야의 자체는 지극히 텅 비었지만 진공입니다. 텅 빈 데에 나아가서 관조의 작용이 가능하다. 묘유입니다. 위에 있는 원문에서 그 망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글자에 대한 풀입니다. 단절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중도인 진제의 세계는 유와 무의 모습이 끊기긴 했으나 끊긴 모습에 나아가서 중도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움직임에서 변화하는 모든 현상이 분분하게 어지럽긴 하나 변화 속에 나아가서 고요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 속에서도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그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그 자리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념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지만 죽음 자체는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모든 현상이 분분하게 어지럽긴 하나 변화 속에 나아가서 고요할 수 있으며, 성인의 감흥은 시머식의 자기가 없긴 하나 자기 없는 데에 나아가서 자기할 수가 있다. 자기 없는 데에서 나아가서 자기한다. 생각 없는 그 속에서 생각을 한다. 이랍니다. 이와 같다면 성인의 지혜는 알지 않으면서 스스로 알고 자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유무를 동시에 간직하기도 끊기도 하면서 간직과 끊음이 서로서로 하나의 중도로 용어하였기 때문에 자체와 작용 이 둘이 아닌 것이다. 본문의 처음 그러므로 반야는 텅 비었으나 만가지 움직이는 현상에 나아가서 고요할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반야는 텅 비었지만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 만가지로 움직이는 현상 속에 나아가서 고요할 수가 있다. 까지는 유무를 쌍으로 간직하였고 그 다음에는 유무가 쌍으로 끊긴 이치를 나타낸다. 다시 무슨 사랑분별의 알미 있어 알겠으며 다시 무슨 자의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성인의 마음은 암도 없고 자기도 없다 한 것은 정말이었다 한 것이다. 이상으로 반야무지론의 본론을 끝이 났다. 다음부터는 문답을 통해서 의심을 개편하는데 18문답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야무지론의 이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질문이에요.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하는 이제 이것인데, 이 질문하고 답하는 이것도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답 편을 하겠습니다. 그 설에는 쉽니다. 금요일 날은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중생의 가장 큰 번뇌는 죽음인데 그 가장 큰 번뇌의 죽음 문제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죽음 자체는 우리가 잠들면은 언제든지 경험하지만은 우리는 그 경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잠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미워할 것도 아니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감을 못 잡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고 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지금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분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보는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봅니다. 그 자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분별로 하지 말고 사랑 분별이 떠난 이 자리, 5살 먹는 애기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자리, 그 죽음이 없는 그 자리,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 자리야. 맞아. 그 자리에 갔다니까 일체 번뇌가 없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가지고 이제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벌벌 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 죽음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근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상근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깨달음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을 멈추면서 딱 한번 감을 잡아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되면은 그것을 갖다 평생 동안 적용해서 살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럼 마치겠습니다.